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죄,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하매.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하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딱 만드셨네. 주님 그의 표심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볼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볼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구직을 하려고 구인 광고를 보게 되면 모집 정원과 조건, 자격 등 채용 정보를 보게 됩니다. 기업은 인재를 얻으려고 저마다 높은 평가 기준을 정할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 구인 광고를 낼 것입니다. 우수한 기업일수록 구직자들은 몰리게 될 것이고 저마다 그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준비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중심이 잘 준비된 사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외모의 거칠애에 빠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거칠애에 힘썼고 명성을 얻기 원했고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욕망이 외식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인재상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문은 비록 두 렙돈이라는 보잘것없는 액수의 동전으로 헌금을 하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부자가 낸 헌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들은 풍족한 중에 그저 적당한 돈을 헌금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돈을 바치게 되면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명성과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외식이라는 외모에 빠진 서기관들과 또 사람들의 눈에 커 보이는
돈을 내지만 실상은 진심을 담지 못한 헌금으로 풍족한 중에 내면서 거칠해하는 부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에게 인사시킬 필요도 못 느낄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믿으며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처음 보는 느낌이나 직관에 의지하고 또 대화나 이렇게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성격을 또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또 쓴소리하는 사람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여기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잔치나 다른 공식적인 그런 연회석상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 윗자리,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아야 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서기관들의 그 모습과 행동, 그리고 일들이 마침내는 준엄한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일로 여기셨어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패단과 재상은 여러분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본다면 그들의 서기관들은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이들은 나름 자신들의 삶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율법을 매우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 율법의 해석,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서, 여러분 이런 율법 해석서가 무려 50권이나 됐단 말이에요. 50권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율법 해석서들 중에서는 여러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은 비록 지키기 어렵지만 어떤 내용들은 지키면 참 좋은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참 어이가 없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것을 백성들에게 여러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 이런 성직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런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저버리거나 혹은 해이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삶이란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란 비판하기는 쉬워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외식 때문에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경문과 옷술에 관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경문이 뭐고 옷술이 뭐냐? 경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4개의 구절들을, 이 4곳의 성경 말씀을 얇은 양피지에, 옛날에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피지 같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씁니다. 써요. 필사한 후에 조그만한 상자에다 이렇게 얘들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었어요. 조그만 상자. 그래서 이것을 끈을 달아요. 끈을 달아. 이 끈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목이나 혹은 이마에다가 이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 앞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상자가 딱 있는 거죠. 손목에 그 상자에 이렇게 시계처럼 탁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네 손의 기호와 네 비간의 표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내 손에 기호가 되게 이렇게 쉽게 말해 손목에 끼운 거예요. 혹은 내 미간, 이 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를 삼으라니까 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삼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여주는 거야.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술이란 뭐냐면, 옷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 있죠, 옷? 그 옷의, 그 옷단, 그 귀,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죠? 뭡니까? 이 단추처럼. 이런 곳에 그 술을 달게, 수술 알죠? 이렇게 달게. 이렇게 쭉 쳐지게 이렇게 쫙. 여러분, 이게 중국에 보면은 그 제갈량이나 이런 그 삼국지에 보면 이렇게 아주 다 길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엄숙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탁 해가지고 얘기할 때 탁 이렇게 탁 걷어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탁 이렇게 하면서 옷을. 이게 옷술이에요. 이같이 여러분 하는 행동, 즉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랄까요? 이들을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는데, 이것을 또 종교적 행위로 이들은 이것을 종교적 지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혹은 경건의 모양으로 외식의 행동으로 이것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이마에 막 손에 막 이게 막 해서 막 상자에 끼워가지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다 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11조에 관한 해석이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1조를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해요. 부자는 별 뭐 큰 상관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11조의 확대 해석이 매우 심각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11조라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 표로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의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11조가 사용되는 곳은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11조가 사용됩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머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우리가 대신 일을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1조를 바침으로써 그렇게 유용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유지하는데 쓰지 않겠습니까? 주의 전을 위해서 일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돼요. 이게 11조의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헌금을 통해서 살고 교회를 운영하고 더불어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11조가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11조 자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거룩한 규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 11조의 본래적인 의식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적용되면 11조의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잘못을 이들이 저질러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11조에 대한 확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박하나 회양 이런 것들을요 근체를 양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양념에 뭐 후추를 뿌린다든가 소금이라든가 뭐 양념 쓰잖아요, 그죠? 이런 양념들처럼 그들은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 같은 것들을 양념으로 혹은 약재로 쓰기 위해 가지고 조금씩 자기들 가정에서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까지도 11조의 확대 해석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면서 니들이 예를 쉽게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재배하는 뭐 우리도 지금 그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토마토가 나 10개가 나 그중 한 개는 바치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조금 키우는 블루베리 키우잖아요. 여름에 우리 블루베리 키워요. 자, 이런 것들도 11조를 바치라 이거예요.
가정에서 키우는 자그마한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바치라 이거야. 물론 여러분 뭐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게. 11조가 뭐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치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바치면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그런 외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바치는 그 11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11조, 이런 11조의 의식들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거둬들인 이런 11조들을 문제는 또 그렇게 박하와 해양들을 11조를 바쳤는 것을 근처를 바쳤는 것을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해가지고 바쳐가지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죠? 11조가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1조를 율법대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율법대로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결국 방울토마토 막 집에서 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불베리가 난단 말이야. 교회 11조로 바치라 해. 바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먹고 막 교육자들이 먹고 막 관리하는 분들이 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뭐 괜찮아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어쨌거나 결국 이런 11조가 뭐가 문제냐면 부자들한테 여러분 박하나 해양 좀 바치는 거 뭐 필요가 있겠어요. 부자인데 문제는 가난한 고아나 가부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가부에게는 결국 이런 박하나 해양 같은 이런 그 근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계에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혹은 이 성전에서 그들이 박하나 뭐 근처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도 키우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가부들에게 생계의 보태는이 되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피를 말리는 제도로 둔갑되고 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본다면은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만했다. 모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만을 멀리하는 것만큼 또 여간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존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온갖 엄중한 계명들을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문이나 옷술로 보란듯이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과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한 것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여러분 이런 교만을 내세우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막 군림하면서 교만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대, 시대 그것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든지 평시도든지 직분이 있든 없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위선과 외식과 교만이라는 누룩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부자가 등장해요. 서기관들이 주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도 오늘 보니까 칭찬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부자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분명히 많은 헌금, 많은 돈을, 많은 금액을 헌금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보고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회 막 건축하는데
교회에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나 혹은 재력이 있는 집사님이나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막 헌금을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건축할 때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 그렇다고 부자가 하는 이 헌금이 잘못 바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헌금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 뭘까요? 이 헌금에 액수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고 적음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풍족한 것들 중에서 얼마를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한 연보가 되려면 부자의 수준에 맞추어져야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의 수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자가 1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1억을 가지고 있는 10억이라 합시다.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이 1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은 10억도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헌금을 한 6, 7억을 했다. 그러면 나름 집 빼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삶에서 어느 정도 위태로움이 있어요. 조금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부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어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 5억을 했다 그러면 절반 한 거 아닙니까? 혹은 뭐 하다못해서 한 3억을 했다 그러면 아유 많이 했다 이럴 수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헌금을 했다 하면 뭐 기껏해야 얼마 했을까요?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했지만은 뭐 그러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나 현상이나 그 양을 중요시하지만은 주님은 그 마음 중심과 처지를 헤아려 판단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결코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그녀는 여러분 아주 적은 헌금을 드렸지만 오늘 보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성전에는 여러분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마치 나팔 모양과 같은 그렇게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4개는 각종 구제들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가부는 여러분 단지 오늘 이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했단 말이에요.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이 어떤 거냐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통용되는 돈 중에 가장 적은 단위, 여러분 뭐 달란트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이 바로 렙돈이에요.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에 무려 128분의 1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은 지금 뭐 한 100원짜리 동전, 조금 크게 해준다면 뭐 한 500원짜리 동전을 합시다. 2개 1,000원. 그런 거예요. 뭐 2개 1,000원 정도 되는, 잘 쳐줘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이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액수를 보면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부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했다 치면 진짜 돈에 비교도 안 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의 헌금보다 이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은 헌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과부가 바친 금액이 여러분 적었으나 그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과부의 헌금 태도는요, 자기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그 생명의 헌신으로 간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만났던 사박 과부 알죠? 그녀가 이제 남은 것으로 마지막 불을 지펴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선대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선지자를 위해서 맛있게 해서 원래 마지막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잖아요.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가 동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족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의 배를 불린 데 쓰지 않고 선지자를 선대했던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자기 생활비 이거 하나 바치면 그날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굶어야 될 이 생활비를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주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다 바치는 정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바치는 자세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것이니까요. 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님 것인데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뭐 나 하루 굶어도 돼요. 저 하루 생활비 없어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게 아니니까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굶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과부는 그렇게 바치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얼마만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쳤다 해도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게 바친다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헌금은 자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습니다. 만일 과부가 아무리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바쳤다 하더라도 억지로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백성에게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헌금에 깃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부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데 있습니다.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요,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감사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쳤어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사랑의 표시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까? 이 땅에 충만한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삐뚤어진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기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또 헌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헌금을 내라고 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헌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가진 만큼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제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인들 중에 부한 사람은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마음과 정성 감사와 기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자신과 교회 앞에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지극한 감사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마음과 자원과 기쁨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람은 여러분 속일 수 있으나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심과 진실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